네, 오늘은 5월 14일 주일입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기념주일이고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광주 5.18 추모 기행 중에 있고요. 군산에서 지금 묵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서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네, 오늘 성서 말씀을 읽었고요. 제목은 언제까지 주님의 자비에만 기댈 것인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5.18 광주 민중항쟁 43 주년을 맞이해서 광주와 또 광주에 우리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기행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서려 있었고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슬픔들이 도처에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광주 5월 18일 사건이 43년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 있고 또 왜곡과 폄훼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픕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눈에 보이는 신, 수송아지로 신을 만드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는데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이 참 세고 완고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과 해방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완고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불평하고 쉴 새 없이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신, 물질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부만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말 안 되겠구나 이 애들. 이래서 하나님께서 벌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고 진노를 펴려고 노한 그 화난 것을 풀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또 한번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진노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 얘기를 듣고 진노를 멈추시고 또 백성에게 내리겠다는 재앙을 멈췄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5.18 광주를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표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국가는 국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잘 보호하고 또 국민을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오히려 그 책무를 외면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살해한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묻고 얘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너무나 완곡하고 고집이 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건들 통해서 깨닫고 알지 못하고 또 국가로부터 또 지금 이 정부로부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성과와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전판을 만들려고 했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를 따르고 살았던 우리의 완고한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셨지만 끊임없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외면하고 또 거꾸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광주 역사기행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은 전에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그 현설입니다. 전남대학교 정의의 길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워온 그 동안의 투쟁은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투쟁에 임합시다. 우리가 비록 저들이 총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사실 사람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그 이익들을 놓고 내가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쓰러져 갈 생각 안 하죠. 오늘 윤상원 열사도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아요. 도청에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투항하고 살 것이냐, 그죠? 사람은 죽어서도 살기를 바라고 살아서 더 길이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듭니다. 나의 이 삶이 이어져 갈 그런 우상을 만듭니다. 자식 우상입니다. 나를 이어줄 존재이고
나의 불연속을 연속해 줄 존재이고, 그래서 자녀에게 부를 남기고 부가 이어지게 합니다. 반면에 죽기를 바라는 이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다음 세대가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386, 586 옛날에 투쟁 했던 사람들, 사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어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이어갈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민 민중을 통해서 한번 봐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했는데, 언제까지 맨날 그렇게 또 봐주고는 거에 매달릴 생각입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무릎 꿇고 표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 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정의로운 길로 가지 않고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것만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 보입니다. 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자, 살려달라 할 때,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고 함께 했습니다. 근데 살려놨더니 고집 피우고 완고해요. 물질에 집착합니다. 물질신을 숭배합니다. 작은 이익을 탐합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지켜봐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느냐? 왜 돌이키지 않느냐? 왜 내가 보여준 해방과 자유의 길로 가지 않느냐? 말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고집 불통에 완고한 사람 많이 만납니다. 아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완고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비만 찾고 구걸하겠습니까? 이제 변해야 합니다. 이젠 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5.18 광주 항쟁, 민중항쟁 추모 기행을 하면서 얻은 또 생각된 지혜입니다. 고맙습니다.